할렐루야. 귀한 찬양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옆에 분과 한번 인사를 하고 합니다. 옆에 분에게 꼭 이 말 꼭 해야 됩니다. 더 사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1930년) 어느 날 한 노인이 빵가게에서 빵을 훔치다가 들켜서 절도 혐의로 재판정에 기소가 되었습니다. 판사 앞에 서서 판사가 그 노인에게 정중하게 물어봅니다. 전에도 빵을 훔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 훔쳤습니다. 왜 훔쳤습니까? 판사님, 저는 보통 사람으로 착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아서 일자리를 얻을 수 없습니다. 처자식이 없고 지금 3일째 굶었습니다. 배는 고픈데 수중에 돈은 없고 저도 모르게 빵가게에 들어가게 되고 빵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판사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판사는 잠시 후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딱하다 할지라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잘못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당신을 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에게 $10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당시 $10는 이 노인에게는 너무나 큰 돈이었습니다. 노인의 딱한 사정을 선처를 기대했던 방청객들은 실망스럽다는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판사의 논고는 계속되었습니다. 이 노인은 이곳 재판정을 나가면 또다시 빵을 훔치게 될 것입니다. 이 노인이 빵을 훔친 것은 이 노인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간접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이 노인이 살기 위해 빵을 훔쳐야 될 정도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방치한 책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인 저에게도 $10의 벌금형을 내리겠습니다. 동시에 이 법정에 앉아있는 여러 시민들께서도 십시일반 50센트의 벌금형에 동참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그러면서 판사는 자기 지갑을 꺼내들고 지갑 안에 $10짜리를 꺼내서 모자 위에 넣고 이 모자를 방청객에게 돌리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둔 돈이 $57 50센트였습니다. 판사는 그 돈을 그 노인에게 주도록 했습니다. 노인은 돈을 받아 $10를 벌금으로 내고 나머지 $47 50센트를 손에 쥐고 감격에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그 법정을 떠났습니다. 이 판결로 유명해진 피오렐로 라가디아 판사는 그 후 1933년부터 1945년까지 12년 동안 뉴욕 시장을 3번씩이나 역임했던 존경받는 인물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좋은 일이고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먼저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위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베푼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도 잘 살아야 되고 나도 생존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내가 더 많이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만한 여유와 그럴 만한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친절히 하고 너그러운 자세를 두 단어로 우리는 관용이라고 합니다.
철학자 볼테르는 이 관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용은 인간만이 지니고 있는 덕목이다.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약점과 실수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서로 용서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제1의 자연법이다. 자, 볼테르라는 철학자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 관용이라는 단어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도 이 관용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관용이라는 단어를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입니다. 뜻은 뭐뭇에 대하여 복종하다, 뭐뭇에 대하여 관대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자기의 우월성, 우위성을 내세우지 않으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순한, 온화한, 친절한, 너그러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볼테르가 말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 약점과 실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사업장을 한번 보십시오. 또 우리 한번 교회를 보시고 여러분 인간관계를 보십시오. 정말로 철두철미하고 완벽하고 정말 칭찬만 받는 그런 분 없습니다. 다 하다 보면은 약점이 보이고 또 실수가 보이고 그래서 실망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허점투성입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육도 받고 교육도 시키고 도덕도 있고 법도 우리는 강제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그 실수가 좀처럼 고쳐지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인간의 약점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나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약점과 실수에 대해서 관용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상대방의 왜 그런지를 이해해주고 상대방에 대해서 친절하고 온화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에는 싸우는 두 여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성경에서도 여자 이름 쉽게 나오지 않는데 여자 이름을 다 이렇게 말하면서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내가 권한다. 근데 너희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요? 한 마음을 가져라. 두 마음을 가지지 말고 한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정황은 알 수 없지만 이 글을 보면은 어떤 내용입니까? 분명히 두 여자가 싸웠다든지 의견이 달랐다든지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직접 쓴 걸 보면요, 그냥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두 여자로 말미암아 교회가 조금 시끄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서로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데 서로 색깔이 다릅니다. 의견이 다르고 자꾸 부딪힙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가 좋지 않은 이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니까요.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초대교회 많은 교회 중에서 모범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에 최초의 교회가 생겼는데 바로 그 교회 이름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하고 누군가에게 맡겨놓고 또 다른 곳에 선교하러 가는 그 교회입니다. 아주 훌륭한 교회고 좋은 교회고 소문이 잘 나 있고 사도 바울을 끝까지 물질적으로 기도로 후원했던 정말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칭찬 듣던 교회에도 완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의인들의 모여서 모인 게 교회가 아니라
죄인들이 만나서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온 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완벽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고자 할 때 그 교회가 서서히 좋아지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얼마나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얼마나 충만한 교회였습니까? 구제에 힘쓰고 떡을 떼고 모이기에 힘쓰고 심지어 집을 팔아가지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구제해주는 너무나 좋은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런 교회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씩 단점이 보이고 약점이 보이고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사랑을 표시하고 고면하고 또 서로 연대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중에서 특별히 교회가 시끄럽고 막 분열하고 했던 그런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파가 막 네 파가 나눠서 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여러분, 줄이 좀 네 줄인데 우리야 다 한 마음이지만 막 한 줄씩 나눠갖고 막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사실 능력 있는 교회예요. 달란트도 많고 은사도 받았고 재주도 많고 물질도 많고 능력도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서로 협력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그 은사가 교만이 되고 말았습니다. 서로 파로 나뉘어서 싸우고 음행하고 법정 소송하고 심지어 우상 숭배까지 합니다. 은혜도 많이 받고 은사도 많은데 은사가 제각기 자랑하는 데 사용돼요. 나중엔 질서가 무너집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문제의 집합소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문제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편지의 서두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다 알고 있어요. 많은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많고 심각한 교회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를 어떻게 칭하느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어요. 인간적으로 문제가 많고 목사도 장로님도 평신도도 사역자도 다 문제가 많아도 이 교회는 목사님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님의 교회도 아니고 누구의 교회도 아닌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판정을 딱 지어줘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교회는 앞으로 계속 어떻게 된다? 거룩하여지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심지어 싸우는 분들에게 뭐라고 이름을 불러줍니까? 성도라고. 거룩한 무리인 성도라고 일컬어주는 거예요. 문제가 아직도 여전히 내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하여 최고의 존칭과 최고의 애정과 최고의 존경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비록 교회가 아직도 시끄럽고 아직도 문제가 있지만 교회를 바라볼 때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감사하냐? 하나님이 너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 은혜를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렇게 끝까지 칭찬하고 끝까지 좋은 말하고 끝까지 지켜주겠습니까?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정도의 차이만 있지 다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과 소명을 주신 그 통로는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비록 모인 지체가 서로 다 안 맞고 불협화음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루어 가시는 통로이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교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우리에게 끝까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예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할렐루야. 두 번째 마디에 보니까요, 이 교회는 누가 세우셨냐? 주가 친히 세우셨어요. 물론 목사님이 개척을 하고 성도들이 헌금을 하고 교회를 짓기도 하고 상가를 빌리기도 하고 가정에서 교회를 시작하지만 형태는 다를지라도 교회라고 이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다는 거예요. 지상에 있는 교회는 분명히 환경의 제약을 받고 또 모인 사람에 따라서 성격도 틀리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당시로 봤을 때 이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요즘을 하면 문 닫는 게 나아요. 그냥 교회 폐쇄하고, 야, 4개 파이냐? 그러면 4개를 한번 나눠보자. 자, 재산 4분의 1씩 가져가자. 한번 나눠보자. 이렇게 말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얼마든지 현실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끝까지 그 교회에 대한 사랑과 희망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야, 너희들이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특별히 관용해야 된다. 너희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니까 관용이 부족하다. 교리가 다르고 논리가 틀리고 누가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너희들에게는 관용이 부족하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훌륭하고 좋아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여러분 교회를 무시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문제를 계속적으로 비판하면 여러분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서울대학교를 교수까지 지내시고 지금도 이름 세자 이야기하면 아주 유명하신 교수님이 계셔요. 그분이 물론 좋은 말씀도 많이 하시지만 그분은 언론에 나오면 항상 한국교회를 비판하셔요. 그분 장로님이셔요. 근데 항상 한국교회를 뭐 좋은 면을 말한 건 전 거의 못 봤어요. 항상 비판하셔요. 근데 그 비판이 전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보면 90% 맞아요. 근데 그분은 칭찬과 권면과 관용보다는 비판을 더 많이 하니까 그것을 이제 이용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과 언론들이 더 그걸 확대하는 거죠. 여러분, 비판에 견뎌낼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판에 살아남은 교회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반대로 여러분, 정말로 좋은 교회인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교회들을 저와 여러분들 같은 실수하고 부족하고 약점 있는 사람을 통하여 세우게 하시고 거기에 모여서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교회는 완벽해서 좋은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관용이 있을 때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관용은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자, 좋은 성령의 열매들 쭉 나열하면서 세 번째로 관용을 이야기했는데 맨 앞에 나온 구절이 뭡니까? 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처음 나오면 구절이 뭡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거예요. 여기에 온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이거는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누가 주신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잘못되고 우리가 빠지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니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특이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특별히 분쟁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이 표현되어 있어요. 서로 막 분열하고 막 팔을 나누고 서로 그래서 싸우고, 달라서라기보다는 오히려 덮어줄 때 덮어주지 못해서 더 생기는 게 많습니다. 관용의 반대편에 있는 단어들입니다. 결국 우리 교인들이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것은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 실수, 잘못을 틈타서 서로 싸우게 하고 분열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막 해방하고 흐트러 놓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전보다 더 어려워요. 우리 많은 분들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먹고 살기가 쉽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서로 의심하고 마스크 안 썼다고 왜 안 썼냐고 하니까 네가 뭔데 하고 그냥 때리고 법정에 가고 예민해 있고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경쟁 사회에서 사는 것도 힘든데 코로나로 인해서 삶의 기반이 무너지니까 너무나 힘든 것들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일단 나 혼자 먼저 살아야 돼요. 여러분, 다 같이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있는 자리에서 관용을 베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관용을 베풀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관용 베푸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상황이 조금 좋아야 관용을 베풀지, 목사님 이렇게 어려우니 무슨 관용입니까? 나만 잘하고 내 믿음만 잘 지켜도 훌륭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겪는 코로나보다 더 훨씬 어려운 시대에도 관용을 지켰어요. 제가 지난주에 뉴스를 보면서 지난 5월에 중국에서 일어났던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버린 자식의 이야기예요. 한 가정이 이제 뭐 잘 살지 못해서 새들어서 살고 있는데 어머니가 나이가 드셔가지고 또 병에 걸리셔가지고 몸에서 자꾸 막 이제 냄새가 나는 거죠. 뭐 똥 냄새도 나고 오줌 냄새도 나고 몸에 냄새가 나는 거죠. 집주인은 냄새 난다고 뭐라고 하죠. 뭐 집은 좁으니까 뭐 그렇다고 어떻게 뭐 할 수 없죠.
맨날 부부싸움 하죠. 그러다가 이 아들이 어느 날 밤 8시에 어머니를 수레에 싣고 나가서 빈수레로 새벽 2시에 왔어요. 아내가 어머니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니까 친척 집에 보냈다고 둘러댑니다. 아무래도 이상하니까 아내가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우리 어머니 남편이 데리고 왔는데 어디 간지 모르겠다고. 경찰에 와서 그 남자에게 추궁하니까 친척 집에 보냈다. 뭐 친척 집 어디로 보냈냐? 대답을 못해요. 결국 자백을 받아냈는데 어머니를 산에 데려가서 2m 구덩이를 파가지고 어머니를 넣고 위에 판자를 덮고 거기다 흙으로 덮어버렸어요. 3일 후에 경찰에 가서 파보니까 다행히 죽지 않고 살아계시는 거예요. 판자 틈새에 공기가 남아있어가지고 그 공기로 숨으시면서 살아있던 거예요. 살인 기도죄로 12년의 형을 받고 이 아들이 감옥에 갑니다. 어머니는 그 의식이 희미한 가운데서도 그 경찰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구덩이에 들어간 것은 내 발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이제 병들어서 죽어야 하니까 아들에게 땅을 파라고 했고 내가 내 발로 걸어서 들어갔습니다. 내 아들은 잘못 없습니다. 그 못된 아들을 끝까지 감쌌다고 합니다. 아들은 못됐지만 그 어머니는 정말 위대한 어머니지. 정신이 희미한 상태에서도 끝까지 자식을 품어줬습니다. 이것이 우리 어머니들의 사랑이고 용서이고 관용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과 관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여인을 관용해 주셨습니다. 자신들이 어렵다고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간 제자들 예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고 품어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용서해 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도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부탁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관용하라는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진정으로 사랑하고 관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많은 분들은요, 남에게는 철저하고 나에게는 관대합니다. 자신에게는 그럴 수 있지 하면서 남에게 대해서는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우리는 손가락질합니다. 저희는 반대가 돼야 됩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철저하고 남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됩니다. 나에게는 기준을 높이 세우고 남에게는 기준을 한없이 낮춰줘야 됩니다. 상대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지라고 말해야 되지만 나에게는 좀 더 철저해져야 됩니다. 관용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자비와 양선이 있습니다. 9가지 중에 자비와 양선, 관용과 비슷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관용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관용하려면 먼저 전제 조건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우리 교인은 환난과 역경 중에도 감사해야 되고 좋아도 감사해야 되고 항상 기뻐해야 된다. 항상 기뻐하는 자세가 있을 때 관용이 쉽게 이루어지지, 이 자세가 없으면 우리는 관용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가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여유가 있고 내가 넉넉히 하지 베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을 한번 보십시오. 이번 선거하는 거 보니까요, 미국도 그렇게 관용하고 포괄한 나라가 아니더라고요. 인구 많고 그렇게 좀 세계적으로 잘 사나 중국을 보십시오. 좀 양보하면 될 건데 막 나라들마다 싸우더라고요. 막 베트남하고 싸우고 또 인도네시아하고 싸우고 필리핀하고 싸우고 어떻게 하면 가고, 그리고 막 거기서요 몇천 킬로 몇만 킬로 떨어진 데 가서 막 고기 싹쓸이 하는 거예요. 관용하지 못합니다. 프랑스는 똘레랑스라는 나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용, 관용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볼테르의 영향을 받아서 또 이 나라가 인종도 다양하고 민족도 다양하고 종교 다양합니다. 그래서 다 이해해주고 품어준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슬람 근본주의자들과 테러와의 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관용을 덕목으로 삼았고 또 관용을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관용을 했습니다. 자, 디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관용은 서로 하는 겁니다. 서로 비방하지 말고,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 범사에 온유하고 모든 사람에게 해야 됩니다. 스코틀랜드에 이안 맥라렌이로 알려진 존 왓슨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1850년에 태어나서 1907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책도 많이 썼고 스코틀랜드에서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으로 존경받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목회 초년생일 때 원고 없이 설교하기로 마음을 먹고 조그마한 메모지에 딱 제목만 써가지고 올라가서 설교합니다. 내가 설교하는데 나는 설교하는 방법을 나는 가능하면 암기를 해서 하겠다. 내가 평생 설교할 텐데 나는 메모지만 이용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그런데 초년생이다 보니까 서툴어요. 그래서 설교하다가 메모지를 봐도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잊어먹어요. 그러면은 교인들한테 여러분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분명히 어제 연습할 때는 잘 됐는데 오늘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그랬다고 해서 교인들이 짜증을 낸다거나 불평을 한다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가 마친 다음에 어떤 분이 한 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설교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을 땐 우리에게 찬송가 한 장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반주자에게 시켜서 반주하라고 하세요. 그럼 우리가 찬송, 은혜 받을 때 열심히 찬송할게요. 그래서 목사님 그 시간에 그 몇 분 동안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목사님이 아예 찬송가 하나 딱 정해서 생각 안 할 때는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마쳤다는 거예요. 그분이 목회를 몇십 년 하고 나중에 은퇴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날 내가 이렇게 목회자로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때 그 시골 교인들이 보여주었던 자비심과 온정과 관용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신자며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분이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 존 왓슨 목사님을 한번 제가 쭉 한번 찾아보니까요, 이분이 쓴 글이
한 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이 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존 왓슨 목사의 글 시작. 만나는 사람마다 친절하게 대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육체적 고통을 느끼며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가까이 갈수록 그들이 짊어진 짐을 발견하고 신음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 당시 스코틀랜드가 어떤 역사적인 상황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 이 목사님이 교인들 한 분 한 분 상담해보고 쭉 보다 보니까요, 이 교인들 사는 삶이 전쟁과 같이 산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질병 가운데서 자식 먹여 살려야 되니까 절대 세상 사는 게 쉬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적 고통을 느끼고 있고 말은 못하지만 많은 분들이 마음의 고통을 겪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분들과 한번 1시간 동안 만나서 한번 마음 터놓고 이야기하면요, 얼마나 많은 고민과 문제점과 그 상태를 안고 있는지 신음소리를 듣게 될 거라고 이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날마다 좋은 일만 있습니까? 여러분 상처 없습니까? 참 우리가 서로 터놓고 이야기하다 보면 여러분도 이 세상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백조의 호수 하면은 많은 분들이 얼마나 그 호수에 떠 있는 아름다운 백조를 생각합니까? 근데 어떤 분이 백조의 호수 그 물 밑을 카메라로 촬영해 봤어요. 그랬더니 백조가요, 밑에서 어떻게 해요? 발을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다 그냥 아주 그냥 평안하고 아주 그냥 완전히 천국 같지만 그 밑에서는요, 물에 뜨기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 목사님은 그래서 다들 우리가 서로 힘들고 어려운데 서로 친절히 하고 격려해 주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가 조금씩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사람들에게 관용하고 있습니까? 뜻이 잘 맞지 않은 분들을 얼마나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마음을 넓히고 있습니까? 심지어 해를 끼치는 자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면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저는 제 아내와 거의 30년을 살아가도 그렇게 틀린 게 많습니다. 그렇게 좋다가도요, 또 뭐 나오면 또 의견이 또 안 맞아요. 좀 그 정도 살면 좀 이제는 좀 될 만한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삶과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한마음 일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쉬운 것부터, 작은 것부터, 구체적인 것부터 주님이 주신 관용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멀리 바라보지 말고 일단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우리 교인들에게 서로 손 내밀고 이야기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관용해주는 일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나도 부족한 사람, 상대방도 부족한 사람. 나도 실수 많이 하는 사람, 상대방도 실수 많이 하는 사람. 우리는 교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패한 인간의 악한 본성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처를 줄 수 있고 갈등하면서 잘못하면 등을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이런 부족함, 약점을 서로 인정해주고 불쌍히 여기고 관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관용의 모습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나를 먼저 더 철저하게 주님의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관용을 베푸면 되는 거지 왜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했겠습니까? 크게 넓게 하라는 겁니다. 저기를 정해놓고 가끔 하라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관용을 베풀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넓어야 되고 더 베풀어야 되고 더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야, 주님을 만나보니까요, 내가 자유로움을 얻었어요. 근데 이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맞는 종이 되는 자유예요. 야, 그래서 20절 말씀해 보니까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초점을 맞추고 율법을 주장한 분에게 율법에 맞추고 율법 아래에 있는 분은 율법 아래에 맞춰가지고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 예수를 믿는 그 마음 하나 빼놓고는 문화에도 맞추고 그 맞춤으로 하는 거예요. 다 다른 사람끼리 여러분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서로 이해하고 관용해 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더욱더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순종을 실천하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만 알고 몇 사람한테만 하면도 되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이 넓은 마음 갖게 해 주시고 온유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관용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